교구 여성셀 여러분, 이세영 목사입니다. 야고보서 개론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야고보서가 전체 8과가 있습니다. 11월, 12월, 지금부터 다다다다 달려가면은 12월 30일 마지막 수요일에 8주가 끝나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 셀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되시는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재를 보셨겠지만 아직 안 보셨겠군요. 사무실에 와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교재가 참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아마 따라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그 책의 설명들, 주석들이 잘 돼 있는데 너무 많아. 그걸 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풀이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별도로 준비한 이 야고보서 개론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믿음보다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동생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밖에 교재 바깥의 내용, 간단한 거, 저자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또 주제, 그리고 루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네 가지에 대해 간단한 개론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저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전통적인 견해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 이름들이 나오죠. 남동생이 남자 형제가 4명이 3명 예수님을 포함해서 4남 그리고 누이들이 2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름이 야고보니까 바울 서신들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처럼.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알려지게 된 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4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직후에 교회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이죠. 아바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교부들의 권위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석 연구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이 전달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야고보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가 미쳤다. 우리 데려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좀 방해하는 사이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 야고보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유대적 배경의 상황이죠.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들 때문에 여러 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가장 코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 야고보라면 이렇게 서신을 작성해서 이것을 모든 교회들에 보내십시오라고 돌려보도록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동서신, 함께 보는 서신, 또 회람서신, 돌려보는 서신이라고도 하고 분류하고 이것은 특정한 교회와 인물에게 보낸 바울 서신 외의 다른 편지들,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여기에도 적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견해에 뒷받침이 되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보는 교재에서도 일단은 이 전통적인 입장을 따릅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경 연구에 따르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득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2, 3세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것을 서신을 기록한 것이었다면 그의 연대인 1세기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회람이 되었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오리겐이라든가 유세비우스 이런 교부들조차도 이것에 대한 큰 권위를 두고 언급하진 않아요. 아마 예수님 동생일걸? 이 정도로만 하지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들도 바울이 실제로 살았던 그 연대에 기록된 서신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초대교회 시기는 아니다. 그 이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들 시대에 중요하게 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동생이 한 말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내용 우리가 읽어보셨겠지만 야고보서 안에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초대교회의 핵심 주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 다윗의 후손이고 너희가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한단 말. 이게 초대교회 핵심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근데 이제 더 이상 2세기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람인데 하나님인데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잘 정립되고 잘 정착된 시기일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교회의 장로 제도가 자리 잡은 후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걸 보여줘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오늘날의 장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엘더들은 훈련받은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어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디모데 같은 친구를 세워서 제자로 삼아서 목회자를 파송해요. 1세기에는 이 장로 제도가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막 세워지는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자연스럽게 야, 교회에서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님 모셔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야고보서가 정경, 우리 신약 정경에 포함된 것도 한 4, 5세기였습니다. 그것은 근데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 그러면은 이런 대우가 아니라는 거죠. 후대에 기록됐고 이것이 내용이 성경 전통에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고민들 끝에 4, 5세기경에 결정이 됐다는 것은 야고보서가 상대적으로는 저자의 어떤 입지가 작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그 어떤 야고보의 이름을 빌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여기 뒤에 나오죠.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안에서 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야고보서는 진짜로 야고보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이 전통적 견해를 따르기보다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한 윤리적인 지침을 세우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지혜 전승을 반영하여서 기독교적으로 각색된 지혜 문학이다. 신약의 잠언이다. 라는 견해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편지가 아니라 편지 형태를 띤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교훈하기 위한. 야고보라는 이름 성경에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도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안에도 야고보가 이미 2명 있었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사회에서 흔했기 때문에 아마 3장 1절에 언급되는 선생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견해입니다. 자, 루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푸라기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불쏘시개로 쓰이는 건초와 같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뭐 예수님 구유 안에 예수님을 눕히기 위한 깔개 역할의 지푸라기. 그래서 이 지푸라기가 사실은 나쁜 뜻이 아니라 뭐 좋은 뜻이다. 뭐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던 것은 진짜로 나쁜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건 종교 개혁 당시 전통에서 사도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보다 강조하는 듯한 권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루터가 그때 상대하던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통한 믿음을 강조했죠. 그래서 루터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좀 덜 강조하고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았죠. 그런데 루터는 신약 성서를 자기가 쫓겨다니는 중에 교황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중에 비텐부르크 성인가요? 숨어 있을 때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태워버려 이것이 아니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은 했지만 차마 자기가 이렇게 뺄 수는 없었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에 루터가 평가를 바꿨다라는 견해가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루터가 뭐 그런 말을 했다, 기록을 남겼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마 마음을 이렇게 독일어 성경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짜맞춘 것이 아니냐. 근데요, 사실 야고보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잘 세워지고 정착된 안정된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낼 것인가, 즉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강조한 것이죠. 야고보서는 결코 믿음을 부인하거나 믿음이 행위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비교될 수도 없죠. 믿음과 행위는 사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믿는 사람이면 그것을 드러내 보여라. 믿음을 내가 믿는데 잘 못하겠어요. 이것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실천해라, 실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 때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 그리고 행의 진실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간단하게 야고보서 개론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1과부터 할 때는 제가 교재를 펼쳐놓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셀 안에서 지혜롭게 잘 진행을 해 나가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리더분들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 잘 보시고 질문 같은 거는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더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